저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회가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성령의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걸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은 다 믿음에서 더하여지는 것들은 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도 되고도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구원의 옵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의 목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속성들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과 깊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충성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제가 절제는 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여덟 번째, 원래 수수적으로 하면 일곱 번째고, 오늘 이제 충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구원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좀 잘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거거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이 원어적으로는 바실레이아 데우스 투 데우, 그러니까 데우가 하나님이고 바실레이아가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국민 국가를 생각하죠. 우리가 대부분 국민 국가에 살았기 때문에, 국민 주권 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주권 국가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실레이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나라가 쓰였던 바실레이라는 용어는 국민 주권 국가가 아니라 왕국이죠. 왕국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확한 번역은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왕국이란 건 뭡니까?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권이, 국민 국가들은 주권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게 우리 국민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왕국은 주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왕이겠죠, 그죠? 왕이겠죠. 그래서 왕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왕국.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이 권세와 통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은 깊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과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매주일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사실 우리의 모든 성경의 궁극적 목적을 탁 집약해 나온 단어가 우리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성령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 모든 66권의 궁극적 목적을 집약해 놓은 단어가, 이 말씀이 우리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이 천국이라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이 천국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항상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쉬기만 하고 무슨 일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영원히 일 없이 쉬기만 하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란 거예요. 물론 안식이 있죠. 안식이 있는데 영원히 쉬기만 하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사랑하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천국에 가서도 자비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이 충만하게 나타나시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우리는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미래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추구하고 그 성품과 속성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므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있는, 물론 그 천국이 있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죠. 근데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서도 시작되고 자라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성품과 속성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7번째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충성이란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면 충성을 제가 국어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국어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이나 단체, 국가, 주군에게 마음을 다해 성실하고 변함없이 따르는 것, 이것이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적인 의미는 조금 상명하복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죠. 충성이다, 저 사람 참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윗사람의 어떤 말에 굉장히 잘 따르는 사람이다. 윗사람의 말에 굉장히 잘 따르고, 국가나 주군이나, 그렇죠? 윗사람 말에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고 변함없이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명하복적 의미가 성령의 열매의 충성을 잘못된 사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교인들에게 너 내 말 무조건 따라야 된다,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충성된 사람이지 않느냐. 성령의 열매를 보면 충성하라 했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 충성하라 했지 않느냐. 충성하라 했으니까 상명하복적 의미로, 국어적인 의미로 생각해서 카리스마 지도자가 내 말 무조건 따라라, 그게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름은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전 무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집사들한테 야, 집문서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을 따르면 충성된 사람이고 안 따르면 충성되지 않는 사람이다. 교인들에게 시험해봐라. 좀 더 심한 말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성도들에게 어떤 성적인 요구를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르면 충성된 사람이다, 안 따르면 충성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충성을 오해하는 겁니다. 충성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상명하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그걸 이 충성하고, 이 본문에 적어도 이 성령의 열매에 충성하고 연결시켜서 여기 성령의 열매에 충성해라고 했지 않느냐, 너희도 충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본문의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성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의 충성은 뭡니까?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충성하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떤 그보다 높은 어떤 존재에게 충성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충성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성품하고 이 충성은 관계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의 원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피스티스. 여러분, 이 피스티스는 하나님께 쓰면은, 하나님 피스티시한 분이다 이렇게 쓰면 어떤 뜻으로 쓰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이런 단어들이 우리 찬양에도 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다 할 때, 그죠? 미쁘다, 이 미쁘다라는 단어도 피스티스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할 때 우리가 드려야 될 충성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뭐 위에 말하는 상명하복이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하면 우리가 드려야 될 피스티스, 하나님의 피스티스를 이해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피스티스를 이해할 때 우리가 드려야 될 피스티스가 뭔지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피스티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기로 택하신 백성에게 끝까지 신실하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것들이 나와 있죠. 출애굽 광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배반하고 믿지 못하고 여러분 반역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사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또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우상 섬겼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왕국시대는 어떻습니까? 왕국시대도 마찬가지죠. 좀 어떤 선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잘 되는가 싶다가 또 다른 왕이 나타나가지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와 죄악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셨다. 어느 정도까지? 자기 아들을 포기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우리에게 맡기신 기회,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달란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그렇죠? 달란트에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달란트 비유를 읽었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충성이라는 단어.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때도 제가 이 설교를 했었는데, 이 부분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조영찬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시청각 장애인이에요. 시청각 장애인이라는 분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시청각 장애인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영찬 박사님 우리나라 이 시청각 장애인 1호 박사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적어놨죠, 그죠? 보이십니까? 밑에 흰 글자로 된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의 감각으로 발견한 아름다움, 내게 주어진 것을 발견해서 꼭 쓰면서 살아야겠다. 그렇죠? 우리 보통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세 개의 감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죠. 근데 그게 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달란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시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2달란트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것을 발굴하면서 꼭 쓰면서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충성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럼 우리 인간의 충성, 인간의 신실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끝까지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분은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이런 시를 적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눈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진실한 말을 하기 위해서 잠시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이란 달란트, 건강이란 달란트, 시간의 달란트. 우리에게 2025년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년에 2026년이라는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불공평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실제로 불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쁘고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집도 부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귀도 안 들리고 집도 가난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달란트를 사람들에게 차등 있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현실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달란트를 차등 있게 나눠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인생의 달리기를 할 때 모두가 동일한 다리를,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각자 받은 다양한 크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없는가라고 좌절하며 불평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반대로 우리가 더 가졌다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교만하기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교만하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달란트는 사실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IQ 200인 사람이 아주 높아 보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 돈이 원래 연봉을 한 1조쯤 받는다면 엄청 대단해 보이죠. 엄청 대단해 보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 강남은 아파트 살고 강남에 타워 팰리스에 산다면 아주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영원하신 사랑의 계획, 여러분 이 계획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에요. 그거는 네가 타워 팰리스에 살든 시골의 빌라에서 살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에요. 네가 서울대를 들어가든 하버드대를 들어가든, 네가 대학에 못 들어가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든 중학교만 졸업하든,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에 비하면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작은 일 가지고 하나님, 이건 작은 일이 별거 아닌 것이지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맡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맡을 그 일이 진짜 본격적으로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이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찮게 여기겠습니다. 하찮게 여기고 빨리 천국 달만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 합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러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하나님 백성에게 여러분 맡기신 달란트에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가족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기회가 있죠. 다 틀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양이 다 틀립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없나 불평하지 않고, 혹시 나는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교만하고 자랑하지도 않고,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도 않고, 내게 주신 맡기신 그것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신실함. 충성이라는 것이죠. 충성. 하나님은 그분의 맡기신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 비록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 같아도, 비록 우리 아이들이 뭐 좀 부족해 보여도, 비록 내 자신이 머리가 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무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계획에 비하면 작은 일입니다. 그 작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책임 있게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함,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이해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간의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족속에게 이 가나안, 네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는 몇 년 뒤죠? 몇 년 뒤입니까? 그죠? 약 한 400년 뒤에 이루어지죠. 400년이 지났다고 그 약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우리가 뭐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수만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수천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십만 년, 하여튼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엄청난 하여튼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잊으셨거나 취소하시거나 변경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시간이 지났다고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지속성에, 시간적 지속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충성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충성이 잠시 타오르다가 식어버리는 장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충성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젊었을 때 엄청 뜨겁게 타오르는데, 청년의 때는 엄청 뜨겁게 타오르는데 3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되면은 식어버려서, 나도 누구는 젊을 때 안 타올랐나? 누구는 젊었을 때 열심히 안 부려봤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타오르다 식어버리는 장작이 아니라 매일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달처럼 여러분의 충성도 그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을 때 정말 저는 동부사회교회 우리 어떤 한 권사님을 봤는데 우리 교육부서를 맡으셔가지고 20년 넘게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20년 동안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20년 동안 하는데 별 열매도 없이 20년 동안 이렇게 내가 자리를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년을 자리를 지키고 있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여러분 홈커밍대 우리가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아직도 그거 하고 있나? 아직도 그거 하고 있나? 아직도 10년 전 내가 그 교회 떠날 때 그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거 하고 있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비록
큰 어떤 숫자적인 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요즘 시대가 주일학교가 사실 전반적으로 더 줄어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숫자적인 큰 열매가 안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년을 그 자리에 그래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면 그분은 신실하며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며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고 계신 것입니다. 충성이란, 여러분, 신실함이란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필요한 그곳에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런 거라니까요. 시간 없이 변함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단 교사들 뿐이겠습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교육의 자리, 섬김의 자리, 우리의 열매가, 여러분, 꼭 무슨 큰 열매가,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물론 그것도 열매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필요한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맺는 충성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에는 없는데 내가 한번 말은 뱉었으니까 내 말은 지켜야지, 이런 분이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충성도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에는 언행일치의 요소가 포함됩니다. 내가 한번 이야기했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충성에는 언행일치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고린도서 1장 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예라 말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라 말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도 어떤 분들은 꼭 그래서 좀 잘못 악용해가지고 항상 내가 이야기하면 예라고 대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한테 간다고 했다가 했다가 이제 뭐가 좀 상황이 바뀌니까 나 못 간다, 이렇게 쉽게 뒤집는 것은 하나님의 미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신실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실함이라는 언행일치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죠? 마음과 말과 그 약속의 지킴에서 우리가 신실할 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사람, 기회, 일터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비교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내게 주신 달란트에 책임지고 갖고 가게 하소서. 이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나라의 계획에 비하면,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그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실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한번 타오르고 식어버리는 제가 되지 말게 하시고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네, 찬양하겠습니다.